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외모로 보나 겉으로 보나 사울 왕에 비해서 그리고 그의 형들에 비해서 작고 어리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모습이나 외모, 스펙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기름 붓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 표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우리 사울과 다윗인데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기름 붓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다윗과 사울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삶, 또 사울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비교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라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막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악령을 막 보내셔가지고 우리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그 자리를 악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사울을 괴롭히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울을 괴롭히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는 번뇌가 남고 슬픔이 남고 고민과 불안의 연속의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 이것이 이제 끝났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울의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을 통해서 번뇌만 남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울보다 더 큰 죄도 지었고 더 큰 잘못도 했지만 최소한 그는 사울을 보면서 지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이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 누구보다도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이 환경과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번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 곧 죄와 정욕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죄와 정욕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다 보면 사울이 나중에 누구까지 부르게 됩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까지도 불러달라고 이 무당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지 못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을 가진 다윗,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소년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뭐 어린 소년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왕의 옆에서 돕는 이 참모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어쨌든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고백이죠. 다윗을 보던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누가 보고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의 요셉이 이러한 예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증거로 번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다윗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아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5장에까지 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확인을 받았던 다윗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섬기는 자이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라고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섬기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새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을 데려오고자 할 때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다윗의 입에서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저 사울이 이제 끝났습니다. 가서 죽이고 제가 왕이 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섬기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면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 사울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 아니십니까? 온 세상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회복시키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유로 다윗의 삶을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나 증거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아도 다윗이 가장 미미합니다. 사울 왕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아주 그것도 크게 임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입에서 예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예언을 막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지요. 심지어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보니까 이 사울에게 크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 그가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겨리의 소를 잡았다. 소 2마리를 잡은 것이지. 전령들의 손으로 이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사울은 신령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언도 했고 괴력을 발휘해서 신비한 능력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지만 그의 삶의 기적이라고는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거의 그냥 유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그리고 타고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도라고 하면 이것이 도음이 되니까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가지고 이 사울이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우리 본문 23절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절대 응갑이라서 연주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사울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충만했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 그가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상쾌해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음악이 가지고 있는 효과, 힘이 많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음악 치료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의 음악 치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음악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게 되고 사울이 상쾌함을 얻게 되는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 이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회복시키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를 회복시키고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번뇌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임하기도 했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신 이후로 결코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냥 한 번 있다가 떠나는 성령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권위의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울처럼 번뇌하지 않고 살 수가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그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